이번 여름 수련회 왜 이렇게 짧게 끝나죠? 조금 그렇게 느껴지세요? 저도 그래요. 이 수련회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나죠? 왜 지난번보다는 사실은 한 끼 우리가 더 식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약간 더 늘어난 것인데도 더 짧게 느껴지는 그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번 수련회가 아마 여러분들과 저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기 때문에 시간 가는 것이 잘 모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오늘은 이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했던 이유 세 가지를 살피고, 이제 이 시간부터는 그렇다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이 뭔지를 오늘부터 또 다음 주에 주일날 계속해서 살펴볼 생각이에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한 이유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명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이 선명한 회심을 두 번째 요소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선명한 회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출발점이 분명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가능했다. 이게 우리가 첫 번째 메시지였고요. 그리고 두 가지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살아나면서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본을 따르게 해주는 이끌미가 늘 있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사실은 전혀 새로운 공동체를 가능하게 한 요소였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생각나시죠? 바로 어제 하루 동안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은 우리 전혀 새로운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인 성장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사실 우리들 가운데 성장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숙하길 원해요.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면에서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긴 하지만 저를 포함해서 젊은 사람들일수록 아름답게 정말 존경받을 수 있게 좀 찾아가고 싶은 그런 어른으로 나이 들고 싶어 하는 마음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죠?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인생을 살면 살수록 정말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지혜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건강하게 균형 있게 그렇게 성숙해 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다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러한 성숙을 이루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모든 성숙에는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성숙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대가를 지불할 때 성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성숙할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숙한 길을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가를 지불하는 게 싫거든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삽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을 보니까 별로 그렇게 성숙해가는 사람들 없는 것 같아요. 거기에 위로를 받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살다 보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내가 생각했던, 내가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았는데, 그런 인격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런 인생이 되고 싶진 않았는데, 그런 모습으로 점점점 바뀌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될 때 이 전혀 새로운 공동체에서 매우 중요한 한 가지 요소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성장해 나가지 않는다면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유지되고 발전되고 계승되지 않겠죠.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진정으로 성장해 나갈 건가 하는 얘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보면 죄송하지만 또 오늘도 한두 군데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17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 그렇게 놔둬도 되지만 의미를 조금 더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과 분리된 것은, 그렇게 고쳐주시겠어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을 떠난 것은이 아니라 여러분과 분리된 것은. 그리고 19절에 우리의 희망이나 기쁨이나, 근데 희망이라는 단어를 써도 좋지만 저는 이 성경에 나오는 엘피스라고 하는 단어가 단순한 인간의 낙관적인 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망이라는 단어로 그냥 바꿔서 쓰는, 기독교의 특별한 용어로 쓰는 것이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냥 소망으로 다시 바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한 면류관. 그리고 2절에 보면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인, 그랬는데 여기 동역자로 바꿔주십시오.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제 번역은 불완전한 번역입니다. 제 번역만 불완전한 번역이 아니라 모든 번역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번역들은 비교해서 보셔야 돼요. 저는 가능하면 원어의 뜻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번역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오늘 말씀도 같이 그렇게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우리가 모두 성숙을 원하는데 이 본문은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본문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우리 또한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하는 것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로만 받지 않고 실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믿는 자 여러분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고난을 받은 것과 같이 여러분의 동족에서도 똑같은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우리를 쫓아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적대적이고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려는 것을 방해하여서 그들은 항상 그들의 죄를 채웁니다. 마침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분리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니 여러분의 얼굴 보기를 간절함으로 더욱 힘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가고자 하였고 특히나 바울은 여러 번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습니다.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면류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는 것을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 하나님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 아무도 이러한 여러 환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대로 우리는 이를 위해 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왔는데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나도 참다 못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글을 보냈습니다. 이는 그 유혹하는 자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예, 사실은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동력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짧은 기간 동안 바울이 사역했는데 그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뜻밖의 요소들을 아마 여러분들은 발견할지도 몰라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복음, 우리의 말, 이 말이 굉장히 반복돼서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기독교는 진리의 기초에서 세워진 종교입니다. 우리의 체험도 중요하지만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잘 보면 아주 참 재밌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늘 사람을 통해서 전달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이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우리에게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매개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어요? 여기 저를 한번 보세요. 여기 중요하죠.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들은 곧 인간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장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동력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을 때 그 말씀은 반드시 사람을 매개로 통해서 전달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스스로 성경을 읽으실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성경을 해석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은 어디다가 많이 포커스를 두냐면 누가 설교를 했는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죠. 사람에게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에게 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제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설교를 하든 그 설교자에 따라 가지고 은혜를 받고 안 받고는 사실은 굉장히 믿음이 어린 상태에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누가 설교하든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그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들은 걸러내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
이게 성장의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사람의 말, 저번에 목사, 저번 설교가 너무 좋아, 나한테 딱 맞아, 내 취향이야. 저번 설교는 좀 마음에 안 들어, 내 취향이 아니야. 왜 저렇게 얘기하시지? 그건 사람의 말로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나들목에서 누가 설교하든, 우리 주일날 설교하시는 분이나 수요일날 설교하시는 분이나 그 중요성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자를 세우지만, 어떤 분이 설교하든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늘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예요?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비평하고 있는가를 들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표적 설교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나를 보고 얘기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표적 설교를 통해서 목사가 자기 인간적인 생각을 막 쏟아붓는 경우들이 있지만, 제가 얘기하지만 모든 설교는 표적 설교예요. 여러분의 하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표적을 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설교를 할 때 가슴이 뜨끔해지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이 뭔데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해? 그것은 사람의 말로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들이, 설교자들이 불순한 동기로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그 말씀에 뜨끔한다면 그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어떤 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 얘기 목자님한테 들으셨죠? 목자들이 여러분들의 상황을 저한테 얘기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읍시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여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그 말씀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 가운데 현재 역사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말씀의 역학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해해서 들려줍니다. 그 들려준 것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것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 이게 가장 이상적인, 이 본문은 짧은 본문인데도 불구하고 말씀 사역과 관련돼서 이렇게 단순하면서도 선명하게 말씀 사역을 설명해 주고 있는 그 구절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선명해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부족한 인간이 인간의 언어로 풀어서 전달합니다. 그것을 듣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속에서 인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사람들은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숙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요즘 좀 살이 좀 빠졌죠. 6월 말에, 아니라고 지금 그렇게 부인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제님? 6월 말에 봤던 때보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셨을 때보다 약 5kg에서 6kg가 빠졌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제가 있을 때는 그래도 꽤 잘 먹고 운동을 열심히 했어요. 그랬더니 한 3kg 빠졌는데 한 2.4kg, 그때 별로 안 빠졌어. 한 2kg밖에 안 빠졌어. 그랬는데 그때 빠졌을 땐 지방이 많이 나갔어요. 지방이 많이 사라지고 근육이 좀 생겼었어요. 그래서 신났어요. 그래가지고 기도 교사 대회 갔다 오고 그러면서 돌아와서도 계속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한 형제가 저한테 남자의 뱃살이라고 하는 책을 선물했어요. 근데 그 책에서는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거 맞다. 식사량 줄여야 된다는 건 탐식이다. 탐식 문제가 있다, 나한테. 그런 생각에서 나도 이제 식사량을 좀 줄이면서, 근데 그 책에서는 식사량을 줄일 때는 운동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책대로 하지 말고 나는 내 방식대로 그냥 해야 되겠다. 운동을 하면서 식사량을 좀 줄여야 되겠다. 식사량을 좀 줄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살이 막 쭉쭉 빠져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시 3kg가, 한 2, 3kg가 빠졌어요.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기 오기 전에 체지방 검사를 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근육이 2.5kg가 없어지고 지방은 500g밖에 안 없어졌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죠? 지금 형제의 고통을 보면서 슬퍼해야지. 그러니까 몸무게가 줄긴 줄은 거예요. 줄었는데 어떻게 줄었냐면, 후반기에는 지방은 조금 줄고 줄지 말아야 될 근육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2.5kg면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2.5kg 근육을 만들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2.5kg 근육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이게 뭐지? 왜 이렇게 됐지? 그랬더니 그 전문가가 저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조금 드셨죠? 혹시 금식하셨어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금식은 안 했는데? 조금 드셨죠? 적게 먹었지. 운동량은 많았죠? 많았지. 그때 저한테 그 트레이너가 그러더라고요. 제 말 좀 들으세요 목사님. 여러분, 적당한 그리고 적절한 영양분을 섭취하지 않으면서 아무리 열심히 운동을 해도 몸이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몸이 축납니다. 아무리 열심히 영적인 훈련을 하고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하고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에너지원인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영적인 활동들은 우리의 몸을 축나게 만들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여름 수련회 같은 데는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되기는 해요. 왜냐하면 먼저 기쁨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3일 동안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합니까? 아침에 새벽 예배 때도 굉장히 좋지만 이 낮 예배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메시지가 한꺼번에 전달돼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설사하실 거예요. 실제로 이걸 다 소화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은 양이 쏟아져 내려간다고요. 그죠? 옆 사람 보세요. 내일 집에 가면 설사할 거야. 딱. 예?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련회 끝나시고 어떤 사람들은 그냥 집에 가서 설사하고 끝나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들었던 말씀을 다시 들을 거예요. 다시 정돈해 볼 거야. 그래서 그것이 나의 진짜 에너지원이 될 수 있게 하셔서 그것이 내 속에서 역사하도록 듣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대선의 교회나 우리 한국 교회나 모두가 듣는 데까지는 해요. 듣고 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속에서 살아서 역사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본도 보고 본도 되고 본도 보이고 그러는 그 다음 작용들이 나오는 게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영양분을 섭취하는 것은 우리 영적 성숙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첫 번째.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이렇게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성숙의 핵심적인 요소라는 얘기를 하면서 14절에 보면 14절에서부터 이 본문 전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고난과 환난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 고난과 환난이 우리를 성장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들이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과 똑같이 동족에서도 고난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이들이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을 통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여기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긴 해요. 하나님의 교회의 이중적 소속을 보여줘요. 하나님의 교회는 지리적 물리적으로 유대에 있지만 진정한 영적 소속은 메시아 예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그런 교회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참된 제자로 성장할 때 나타나는 것이 본받음인데 그 본받음의 요소가 고난받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참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이들의 고난은 여기서 나타난 예루살렘 교회, 유대에 있는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은 동족으로부터 받는 고난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신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7장 18절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 다음엔 베레아, 아덴에 이르기까지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공격했습니다. 바울이 그 공격을 경험했습니다. 사실 우리 고난은 누구에게로 오나요? 가까운 자로부터 옵니다. 우리의 가까운 자로부터. 그래서 가까운 자로부터 오는 고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나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15절 16절을 조금 더 설명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 선지자들 중에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스데반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야고보를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야고보 사도를, 그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나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의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를 쫓아냈고 그 유대 지역으로부터 쫓아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지금 기쁘시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적이 되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이 적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을 막음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적이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하는 것을 방해하여서 그들은 항상 자신의 죄를 채우다가 마침내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얘기하는데, 이 임하였다는 얘기는 임할 것입니다가 아니라 이미 임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미 임했다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 여기 임했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내가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 할 때 그 단어랑 똑같은 단어예요. 임했다. 예?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영어 번역에서는 임했다라고 하는 걸 대부분 현재 완료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그냥 과거형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그래서 임했다는 얘기는 이 본문이 AD 50년에 쓰여졌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한 70년의 상황을 얘기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게 되면 45년서부터 47년 사이에 유대 지역에 극심한 기근이, 전례 없는 기근이 들어섰습니다. 그 기근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AD 49년에는 6월절에 성전, 예루살렘 성전 군회에서 잔인한 유대인 학살이 벌어지게 돼요. 그 AD 49년에 일어났던 그 잔인한 학살을 얘기할 것일 수도 있고, 또 AD 49년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로마로부터 유대인들 좀 더 쫓아내는 그런 칙령을 발표합니다. 클라우디우스 버딕트라고 하는. 그래서 그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로마로부터 쫓겨나서 고린도로 이주해 오게 되는데, 그렇게 유대인들을 박해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뜻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미래에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것은 다양한 모습으로 현재에 임할 수 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를 지칭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기근인지, 아니면 유대인 학살인지, 아니면 유대인 로마로부터 축출을 뜻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유대인들에게 당한 어려움과 환난,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하나였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만듭니다. 사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성경을 보면 이게 불가피하다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에서는 이 고난에 대한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우리 누가 고난 받고 싶겠어요? 근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 이 고난은 우리의 성숙의 상수, 우리 크리스찬 라이프의 변수가 아니라 이렇다 늘 있는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여기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약간 뒤쪽에 나오는데 여러분, 그 자막 하시는 분 봐주시기 바라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면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뭐라고요? 우리가 그의 자녀이면 상속자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 진짜 상속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표지가 고난이다.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중에 바울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을 때, 거기서 죽음에서 다시 거의 죽은 줄 알고 내버렸던 바울이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했던 말이에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이에요. 혹시 나오나요? 제가 읽어드리죠.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바울이 기억하고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쓸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나요? 약간 다른 언어로 얘기하지만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은 바울의 특별한 고백이긴 하지만 우리가 더불어서 같이 읽으면 빌립보서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이거는 바울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특권을 주었다고요? 그리스도만 믿는 특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보에서는.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바울이 스스로 자기를 생각하는 것이었지만, 이제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분의 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3장 4절을 보십시오. 3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앞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해왔는데, 여기 말해왔는데 라고 하는 표현은 반복적으로 얘기했다는 얘기예요. 한 번 얘기한 게 여러 번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환난이 우리에게 올 것이다 했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아는 대로 정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않는 이유는 이 환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환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피하기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었어요. 정치적으로 박해를 받을 땐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고난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의 고난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이제는 고난을 받지 않고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실제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고난을 받는 일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면 별 문제 없을 수 있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또 이 신약 성경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예수를 믿게 된다면 환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고난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가르침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사상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해 있어요.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러나 여기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진짜 속한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려고 하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지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면 이 땅에서 부대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 이번 여름 수련회는 우리에게 축제죠. 그죠? 이 수련회가 뭐 우리에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기간 동안 놀러 가는 옵션도 또 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죠. 뭐 꼭 예배 주일날 매주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뭐 율법주의자입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주일날 예배를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죠. 매일 아침마다 주님을 만나는 것, 그게 우리가 특권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가 같이 말씀 나눴지만 얼마나 소중한 경계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뭐 안 들을 수도 있고 아침에 늦잠 좀 자도 되는 거죠. 예수를 믿기가 정말 어려웠을 때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그분의 얼굴을 구하고 예배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치열하게 안 해도 아무도 나를 위협하지 않아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강력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이 환난과 핍박을, 어려움을 지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예수를 믿을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나를 따라오리거든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꾸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그냥 여러분들은 와서 교회 와서 예배만 잘 드리세요. 헌금만 잘하세요. 아이, 대가를 지불하는 건 목사들이 할 테니까 당신들은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이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을 듣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끔이로 산다고 어제 우리가 결단했잖아요. 그 이끔이로 살려고 그러면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왜 성장하지 않아요? 이끔이가 되지 않으려고 그래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끔이가 아니니까 아무도 나를 본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당히 살아도 돼요. 근데 이끔이가 되기 시작하면 사람이 성장하기 시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권면하고 내가 증거했던 진리를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 얘기를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같이 나누면 나눌수록 그 말씀으로 누가 양육을 받아요? 우리 지난번에 이지일 강도사가 설교할 때 얘기했던 그 본문대로 네가 가르친 것을 통해서 가르친 사람이 양육을 받아요? 누가 양육을 받아요? 내가 양육을 받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근데 이 아주 작은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에 나가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깨지고 불의합니다. 근데 불의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회사 나가가지고 뭐 잘못된 걸 계속 지적하고 있는 사람이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우리가 관용하면서 견뎌낼 수 있지만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건 도저히 우리가 동참할 수 없는 악일 때가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 튀지 마. 모난 돌이 정마죠. 크리스찬은 모난 돌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정을 맡게 돼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세상 속에서 그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어야 됩니다. 그걸 안 하고 손 들다가 손 내리니까 고난이 없어지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그러니까 고난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밤낮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기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의 진짜 소망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이라면 우리가 고난당하는 거는 이거는 상수다, 피할 수 없는 것이다, 아니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우리가 고마워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서 5장에서 우리는 환난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소망을 나눈 줄을 알미라. 예? 환난을 즐거워하는 게 크리스찬의 독특한 특징이에요. 왜? 그 환난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가면 갈수록 성숙하고 변화되기 때문에. 환난을 피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즐거워하는 크리스찬으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진짜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에 운동을 제가 할 때마다 느끼는데, 이번에 제가 운동하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난 다이어트를 제가 수십 번 했는데 할 때마다 실패했어요. 여러분들 다 봤죠? 제가 늘 쫙 빠졌다가 쫙 다시 올라가는 거. 그걸 지금 저랑 같이 15년 지내신 분은 제가 몇 번 했을까요? 한 7, 8번 했을 거예요. 아마 쫙 내렸다 쫙 올라가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건 라이프스타일 정말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부터는 그렇게 하려고 이제 운동을 하고 있어요. 어제도 제가 그래서 낮에 나가서 운동을 했다. 지금 무릎이 너무 아픈데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될 일인데 사실은. 근데 운동을 하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하기 싫어지는 시점이 반드시 옵니다. 유산소 운동을 한다. 그럼 20분에서 30분 지나면서부터 하기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막 땀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하기 싫어요. 이거 60분 어떻게 해?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그걸 견디는 이유가 있어요. 60분까지 버티면 오늘 지방 300g 태운다. 그럼 막 자전거를 타고 있으면 땀이 여기서 줄줄줄 나옵니다. 그럼 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지방이 타고서 나오는구나. 지방의 시체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서 자전거를 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 몸에 불필요한 지방을 태워버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가 다 겪고 있는 이 땀을 흘리는 고난을 이겨내는 거예요. 예? 크리스찬이 자기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성장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이틀 동안 가슴 운동하고 등 운동을 했거든요. 와가지고 가슴하고 등이 계속 아파요. 아플 때마다 기뻐. 왜냐면 지금 아프다는 얘기가 뭐냐면 제 근육이 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안 아프면 운동이 안 된 거예요. 우리가 피학적 이상한 존재가 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고난을 피하지 말자. 예?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키우는 면에 있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면에 있어서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고난을 피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성장할 수 있어요. 아멘? 네, 그래서 고난을 자처하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이 첫 번째 요소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요소는 환난과 핍박이었다면, 세 번째 요소는 이끔이로부터의 분리예요. 이건 좀 독특한 표현이죠. 17절에 보면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과 분리된 것은 얼굴이지 마음이 아니니, 이런 말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 분리됐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단어는 고아가 되었다, 이런 문자적으로 그냥 번역하면 고아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은 실제로 영어 성경 중에서는 NRS, New Revised Version 같은 경우에서는 바울팀 자신이 고아가 되었다, 우리가 고아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빼앗겼다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또 찢어졌다, 분리됐다, 이렇게 번역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렇게 너희와 내가 헤어진 게 마치 부모로부터 벗어나서 이렇게 고아가 된 것 같은 그런 강제적이고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인 분리가 너희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 번역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분리되었다, 제가 떠난 것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분리되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그래도 좀 센 번역이라고 생각해서 그 번역을 썼는데, 이 뒤에 있는 건 뭐예요? 바울 팀이 이 사람들이랑 같이 다 떨어진 게 꼭 서로가 부자 간에, 부모 자식 간에 이별한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실 18절을 보게 되면 이 분리를 극복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근데 사탄이 자신들을 방해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성장에 나가는데 아주 또 하나의 요소는,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이끌미가 없어지는 때가 와요. 어느 시점에 우리 인생에 나를 이끌어줄 영적 지도자들이 사라지는 때가 온다고요. 이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 영적 성장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이끌미입니다. 우리를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가 잘 성장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에는 그 이끌미도 사라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역설적으로 사도 바울이 한 6개월 정도밖에 사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하고 데살로니가 이펙트, 데살로니가 현상 같은 것을 일으켜낼 수 있을 정도로 변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날 갑자기 이끌미들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들은 사람을 의지하다가, 사람을 바라보다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드로 바뀐 것이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사실 왜 자신들이 이렇게 갑자기 떠나게 된 것에 대해서 바울도 어려웠어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 번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근데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탄이 막았다는 게 뭘 얘기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나 음모였을 것이다, 아니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이 질병 때문이었을 것이다, 아니면 법적 금지령, 보석금을 아마 주고도 바울을 내보냈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아갈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는 고린도에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나 데살로니가에 돌아갈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여러 가지 해설들이 있지만 우리는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정말 돌아가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혼자 내버려두기엔 아직도 너무나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이끌미로부터의 분리, 이 고통스럽고 불가항력적인 분리를 통해서 그들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이거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이끌미가 있는 게 가장 좋은 현실입니다. 부족해도 내가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는 선배 뒤를 따라가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의 어느 시점에 또 그리고 이끌미가 그럼 늘 우리랑 같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직장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부부싸움 하는데 우리 이끌미가 같이 와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어떤 현장에, 어떤 상황에 우리 이끌미가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입니다. 우리가 들었던 말씀에 의지할 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근육이 큽니다.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우리는 결국은 이끌미를 따라가지만 결국은 누구를 본받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 이끌미 너머에 있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끌미와 어떤 면에서 상호 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끌미를 넘어서 주님을 의존하는 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영적 성축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도 아주 고통스러웠던 시절에 저를 영적으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는 할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유일하게 제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일이었어요. 한 2, 3년을 그렇게 보냈던 때가 있었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영적으로 가장 강건해지고 제 근육이 가장 튼튼한 영적 근육이 자랐던 데는 바로 그때예요. 하나님을 가장 느끼지 못하고, 가장 인생이 어렵고, 주변에 아무도 없었고, 나 혼자 꼭 미국에서 유배당한 사람처럼, 전 정말 그랬어요. 난 유배됐구나, 미국에. 이 자유의 세계에 유배된 상태로 사는구나. 그렇게 유배된 것 같이 느끼면서 지냈던 2, 3년의 기간, 그 기간이 저를 가장 크게 성장시켰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을 도울 사람이 없어서,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너무나 외롭고 힘든, 어려운 그런 시절이 만약 여러분들에게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 훈련의 캠프에 집어넣으셨구나, 이 기간 동안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많겠지만 이 교회에서는 이 세 가지가 나타나서,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 환난, 어려움, 세 번째 우리를 도와주는 이끄미와의 분리. 이걸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성장시켜 주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서로는, 그래서 지금부터 너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난 목자로서 너희를 안 돌보기로 했어. 목사님이 이끄미와의 분리가 너희들을 성장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래서 오늘부터 너를 돌보지 않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불가항력적으로 벌어지는 일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거꾸로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끄미로서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장 1절도 보면, 3장 1절 또 3장 5절 보면 두 번이나 반복되는 말이 무엇입니까? 참다 못해서 라는 말이 두 번이에요. 얼마나 바울이 이 사람들을 만나서 도와주고 싶었으면 참다 못해서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알겠는데, 하나님 말씀과 고난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건 알겠는데,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고난 속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는 이끄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끄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끄미는 어떤 면에서 팀으로 같이 일해야 됩니다. 혼자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나들목교회가 우리 목자들, 사역자, 마을지기 이렇게 팀으로 사람들을 돌보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도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들을 도울 때 어떻게 돕고 있어요? 1절에 보면 우리는 참다면서 우리만 아테네에 남아있는 걸 좋게 생각하고 우리들 중에 하나인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동역자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참 이 이끄미 팀을 만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정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있으면 가정교회를 좀 섬긴 목자님들은 금방 가정교회를 이끌어 나갈 때 나를 도와서 함께 가정교회를 섬길 언약 가족이 필요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팀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이걸 이제 알기 시작한 거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그 팀원을 어떻게 여겨야 되느냐? 바울이 참 놀라워요. 디모데에서 얘기할 때 디모데는 자기 통해서 예수를 믿는 아주 어린 친구였거든요. 근데 그를 뭐라고 불러요? 형제요. 제일 들면 형제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 형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성숙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은 쟤는 나보다 어린애야, 내 조수야, 내 비서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바울은 내 형제다 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엔 그는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런 형제들을 섬겨 나가십시오. 그가 왜 하나님의 동역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preading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proclaiming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들을 거기다 더 집어넣었지만 그냥 번역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복음과 관련된 모든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나들목 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이거인 것 같아요. 저와 함께 일하는 동역자들. 정말 많은 분들이 저한테 목사님 이번 수련회 수고하셨어요 라는 얘기를 하셨지만 제가 수고한 건 설교밖에 준비한 게 없습니다. 나머지 모든 것은 저도 잘 모르는 딴 분들이 하셨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다 했습니다. 이게 같이 이렇게 동역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 줄 아십니까?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저 혼자 절대로 못합니다. 지금 우리 찬양도 보세요. 찬양도 우리 4명의 찬양 인도자가 서서 찬양 인도했잖아요. 그죠? 그 4분의 찬양 인도가 다 독특하죠? 그렇지만 따로 놀지 않죠? 그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같이 준비해서 함께 찬양하잖아요. 4명이 다 자기 색깔만 내고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영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양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팀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일하지 마세요. 혼자 일하는 것은 사단이 여러분들 귀에서 속삭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부족하지만 어리지만 나의 형제요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여기고 팀을 만들어서 함께 일하는 법을 배워나가십시오. 어릴수록 딴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자기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수록 딴 사람을 낮게 봅니다. 성숙할수록 형제로 여기고 하나님의 동역자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돕고 싶으면 혼자 도우면 안 됩니다. 특별히 우리 나들목교회에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목양특별소위원회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정말 어려워요. 뭐 결혼 생활이나 재정적인 문제나 정신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도울 때 그때 한 사람이 돕다가는 그 사람이 뻗습니다. 도울 수가 없어요. 여러 명이 함께 붙잡고 씨름할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요. 물론 늘 열매가 좋은 것은 아닐 때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함께 수고함으로 한 사람을 살려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어떤 때는요, 여러분들 목양특별소위원회라는 게 우리 교회에 있잖아요. 이렇게 고난을 겪고 있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돕는 건데요, 그 고난과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바른 방법으로 잘 크는 사람들은 그 목양특별소위원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정말 영적으로 든든하게 커요. 정말 자라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는 한 사람도 있어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또 그 돕는 형제들과 부딪히고, 뭐 돕는 사람들도 부족하지만 그렇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내는지 모르거든요. 어떤 때는 한 사람을 위해서 9개월 5명, 6명이 붙어서 9개월을 같이 씨름해요. 그렇게 사람을 세우는 거죠. 우리가 늘 성공하진 않지만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 절대로 혼자 못 돕는구나. 여러 명이 같이 기도하고 돕자.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배운 거죠. 사도 바울도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낸 거죠. 그럼 이끔이가 가서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역할이 보면 2절 하반절부터 나오는데, 이는 여러분을 굳건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격려하여서 여러 환난날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굳건하게 하고, 이 굳건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로마서 1장 11절에서도 나왔던 단어인데, 여러분 어제 유모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했죠. 이 나눈다는 단어 썼잖아요. 이 나눈다는 단어와 굳건케 한다는 단어가 같이 나타난 데가 로마서 1장 11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11절. 아마 안 나오나 보여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이끔이들이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줘서 그들이 굳세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굳세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새로 회심한 사람들을 견고하게 세울 때 주로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굳세게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굳세게 해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왔어요? 격려하는 것입니다. 격려. 이거 격려가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여러분. 제가 운동 얘기를 자꾸 해서 뭐 요즘 제가 하는 게 운동밖에 없어서 예화가 거기서만 나오네요. 근데 이 격려가 정말 필요해. 이게 근육 운동을 할 때 이 덤벨 같은 걸 들 때요, 이게 혼자 하게 되면, 그래서 운동하는 사람은 꼭 파트너를 찾아요. 왜냐면 이게 덤벨 같은 걸 이렇게 들 때 말이죠, 이게 안 들리거든요. 이게 여기 이제 못 들어 이렇게 떨고 있어요. 그때 누군가가 옆에 와서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살짝 들어주면 이게 올라가요. 예? 그럼 옆에서 이렇게 손가락을 톡톡 쳐주는 거예요, 그냥. 그럼 그 사람은 운동을 하면서 이게 안 올라가는 게 올라가는데 혼자 하면 다 끝난 거거든요. 운동이 안 돼. 근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때 운동이 되면서 막 심피줄이 터지는 거예요, 여기가. 그게 격려예요. 격려는 그 사람이 하려고 하는데 못하고 있을 때 그냥 옆에 손가락 하나 탁 대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올라가는 거야. 환난 가운데 막 견디고 어려워서 막 넘어지려고 하려고 할 때 톡 건드려줘서 다시 일어나게 도와주는 게 격려예요. 격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치열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막 포기하고 싶거든요. 내려놓고 싶거든요. 그때 가서 톡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쓱 잡아당길 수 있는 거죠. 그게 격려입니다. 굳세게 하고 격려해주고, 그게 이끔이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난데 뭐라고 나왔어요? 맨 마지막에 흔들리지 않도록, 요동하지 않도록. 이 요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미지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요동하지 않는.
아까도 예배 끝나고 일부 아침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갔는데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 알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싫고 예배하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요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요동하는 것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 영적 성숙이란다. 그걸 배워나가야 된단다. 제가 그런 얘기를 아침에 그 자매에게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러분들도 흔들리고 계십니까? 자꾸 요동하십니까? 영적으로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성장해서 안정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안정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 안 하지만 또 흔들려요. 그래서 요동하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이끄미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이끄미가 해야 될 일이 뭔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이끄미가 뭐 하는 거예요? 여기 뭐뭐 얘기했어요? 제일 처음에 팀으로 일해야 돼요. 혼자 하시면 안 돼요. 그 이끄미의 역할은 뭐예요? 세 가지가 있었어요. 굳건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결국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 그게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하반기서부터 슬슬 시작해서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이런 거 이끄미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것은 혼자만 도우려고 하지 말고 기도 부탁도 하고 팀으로 같이 여러분이 앞에서 나가서 한다 할지라도 뒤에서 여러분들 서포트하는 사람들과 함께 일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도울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굳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어줘서 굳게 해주고 그들을 격려해주고 그들이 흔들리지 않는데 이를 때까지 도와주는, 그것이 이끄미가 하는 일이죠. 마지막으로 이 이끄미가 해야 될 일이 중간 점검입니다. 5절에 볼까요? 다 같이 읽죠. 시작.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이유로 나도 참다 못해 여러분의 믿음을 알아보려고 그를 보냈습니다. 이는 그 유혹하는 자가 어떻게든 여러분을 유혹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그 유혹, 여기 단어가 유혹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는데 하나는 유혹하는 자, 관사까지 붙었어요. 이건 누굽니까?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여러분들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됩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들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내려가시자마자 그 유혹하는 자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수련회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늘 유혹하는 자가 강력하게 우리를 도전하죠. 그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나고 나온 다음에 이 유혹하는 자들이 그들을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의 믿음이 제대로 서 있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어요. 이끄미가 해야 될 그 마지막 중요한 일이 뭔가 하면 끊임없이 중간 점검을 해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혹하는 자가 우리를 흔들어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기초 같은 것을 해서 12주, 13주를 같이 훈련을 하고 난 다음에 정말 좋은 풍삼기 이끄미는 석 달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씩 자기 따르미를 만나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기초 위에서 그 인생을 잘 걸어가고 있는지를 뭐해요? 중간 점검을 자꾸 해줘요. 왜? 풍삼기를 끝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풍삼기로 살아내는 게 중요하고, 사탄은 풍삼기를 끝냈다는 데 만족하게 하고 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우리를 유혹하는 속임수기 때문에, 그들을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을 굳게 해주고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고, 그렇게 중간 점검을 하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영적 지도자들은, 목자들은 이런 일을 끊임없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와 함께 걷고 있는 형제들이 그 유혹하는 자가 그들을 유혹하지 않도록 중간중간에 참다 못하여 그 믿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낸 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이 바로 서 있는지를 점검하고 이야기하고 다시 굳게 하고 위로하고 요동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데살로니가 현상이 일어나게 했던 비밀이었어요. 이게 고난 가운데 성장할 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비밀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도대체 이렇게까지 힘들게 어떻게 살아요? 내 고난도 이기기 어려운데 다른 사람은 고난까지 참견해가면서 그를 성장시키는 이끌미가 되고 사는 거 피곤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왜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으로 이 고난 속에서 성장하는 성도의 비결은
2장 19절 20절에 나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고 제가 힘들 때마다 돌아가서 묵상하고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다 같이 2장 19절 2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할 멸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가 오시는 날이 있어요. 그가 오시는 날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이제 끝날 때가 있어요. 내가 살아온 삶을 회개할 날이 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서 기뻐하고 자랑할 만한 면류관이 무엇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하세요? 여러분 나중에 인생이 끝났을 때 또는 주님이 부지불식간에 오셨을 때 여러분 그분 앞에서 자랑할 게 있으세요? 뭡니까? 돈을 많이 벌었나? 학위 딴가? 어느 회사 사장했나? 사회에 높은 위치까지 올라갔나? 그런 거 자랑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으실걸요? 그때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랑도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으로 사랑했던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그 소망이 없다면 어떻게 자기 시간을 계속해서 내서 자기 에너지를 내서 고난을 자처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오늘 여기서 복받고 너 혼자 잘 살라고 끊임없이 세상에서 얘기하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의 고난에 같이 참여해서 그것과 씨름하고 그를 세우려고 애쓰고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역을 하다가 가끔씩 지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상하겠어요? 잘 사람들이 성장하고 그럼 좋지만 어려운 일들을 다룰 때 사람들이 안 변하고 끊임없이 자기 주장하고 분명히 일로 가야 되는데 반대쪽 방향으로 가겠다고 고집하고 그러다간 결국은 교회 지도자들하고 싸우고 마지막에 꼭 그렇게 덤벼요.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무슨 목적소를 해도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러다 그걸 아니라고 얘기해주면 나중에 막 덤비고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몰라요. 막 9개월, 1년 누구 씨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진실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할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 일들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이 겪고 있어요. 얘기 안 하고 있죠. 여러분들 모르시죠. 그러니까 비밀리에 우리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컨피덴셜하게 그런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가 오실 때 그분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 내가 이 사람들 세우기 위해서 이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씨름했습니다. 이렇게 실패도 했고 상처도 받았고 어려움도 겪었고 실수도 했고 그랬지만 사람들 살리려고 애썼습니다. 주님 그분이 오셔요.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 하지 마십시오. 다른 일도 다 소중한 일이지만 무슨 일을 하든 사람을 살리되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들이세요. 그게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기 싫으면 하지 마세요. 그날에 주님 앞에 가서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 막 면류관 받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걸 민대머리 구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렇게 그 농담삼아 얘기하는 거지만 그날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이거 어떡하냐 딴 사람 다 뭐 쓰고 있는데 네? 여러분 그날이 와요. 영혼에 투자한 자들,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을 투자한 자들, 그것도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자들. 다시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 자들. 그날에 그들이 저의 면류관이 됩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저의 면류관이에요. 우리 나들목교회는 저의 면류관입니다. 목자들은 여러분들의 가정교회를 보면서 이 가정교회는 나의 면류관이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지쳐서 나가 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모두에게 자랑의 면류관이다.
그래서 우리 애쓰는 거예요, 같이. 정말 힘들지만. 근데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얘기하고 있어요. 맨 마지막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참으로 여러분은 우리의 영광이며 기쁨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영광이며 기쁨입니다가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영광과 기쁨을 미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부터 그 영광과 기쁨을 나는 맛보고 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내가 면류관이 될 거 내가 알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만 면류관이 아니라 지금도 당신은 나의 영광이고 당신은 나의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어제 저녁 때 저는 약간 우발적이었지만 제가 여러분들 안아주고 싶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 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 안으라고 그런 거예요. 맨 마지막에 우리 서로 안았잖아요. 그냥 안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이야. 너무 귀한 사람들이야. 내가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럼 이 사람들끼리 안게 해줘야 되겠다. 이거 부적절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동성끼리만 해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서로 안았을 때 어땠어요? 좀 어색하기도 했지만 마음속에 참 소중한 형제다, 참 귀한 사람들이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우리 서로들에게 자랑이며 영광이에요. 기쁨이며 영광입니다. 그죠? 그게 공동체의 아름다움입니다. 우리 옆 사람 손 한번 살짝 잡으면서 내 영광이야, 내 기쁨이야,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3일 동안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영광된 목표를 가진 사람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성장합니다. 저는 계속 살이 빠질 거예요. 저는 계속 운동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보실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한꺼번에 확 빼지 않고 적절한 운동과 적절한 식사를 하면서 근본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쉽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돼 갈 때 저의 목표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건강한 몸을 가져야 제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어요. 몸이 자꾸 피곤하고 힘들면 사역에서 자꾸 뒤로 물러서게 돼요. 자꾸 의욕도 떨어져요. 자신감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제 몸을 건강케 하는 것은 비록 힘들지만, 어떤 날 하기 싫지만 더 영광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그런 목표가 있습니까? 살 빼는 목표 말고요,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그런 목표가 있으십니까? 그런 목표가 있으시면 고난을 피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을 성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나들목 교회는 그냥 예배당에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그런 어린 성도들을, 구름과 같은 어린 성도들을 모아놓는 교회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신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이끌미가 되어주는,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미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고난 중에 성장하고 있는, 싸우고 있는 후배들을 굳게 하고 격려하고 요동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중간 점검을 끊임없이 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제자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데살로니가 현상이 나들목에서도 일어나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그제서는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교회들이라면 어쩌면 서울 곳곳에 이런 건강한 공동체들을 세워나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놀라운 삶으로 초대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삶에 우리 함께 그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